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여기 담대함은 확신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거라는 확신이 바로 여기에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은 놀랍게도 이 담대함을 확신으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게 되는 확신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다시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여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은 우리 사람처럼 듣기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확신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둡니까? 바로 이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여름이지만 조금 있으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집집마다 부뚜막이 있었고 시골에서는 밥을 할 때 장작을 넣어서 밥을 지었습니다. 장작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밥이 다 될 때까지 장작을 계속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 힘차게 기도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 때에야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땅에서 재판장의 힘은 막강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 힘의 파괴력은요, 측량하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판장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려면 돈과 빽이 있어야 합니다.
씁쓸합니다만은 죄가 있어도 비싼 변호사를 쓸 수만 있다면 재판장의 판결은 가볍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무혐의도 나오고요. 또 기소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슬픕니다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나오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재판장은요, 해도 너무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렸듯이 재판장의 판결은 정의에 따라서 내려지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사와 검사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와 검사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재판장은 재판하는 동안에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재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장은 변호사를 만나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재판장이 자기 상사였던 판사가 이제 나가서 변호사가 된 경우라면 그 재판장은 소위 정관인 선배 변호사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재판장이 전관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고 판결을 조정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예로 든 재판장은 해도 너무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다른 재판장들은 불법을 해도 은밀하게 하는데 이 재판장은 대놓고 불법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깨닫게 되는 사실은요, 인간은 어떤 그런 경우에도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위임받은 권한으로 공공의 선과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맞는데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나라가 잘 산다고 하는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이 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까? 바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앞에서 말했듯이 판검사, 변호사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쓰니까 이 나라가 살기 힘든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교세가 줄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참 송구합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섬기라고 위임받은 이 권한으로 성도들을 섬기기는커녕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고 성도들 위에 왕으로 군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예로 든 재판장은 정말 해도 너무한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돈만 갖다 주기만 하면 죄 있는 사람을 대놓고 무죄 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위에 살아먹고 자기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이 재판장은 대놓고 불의한 판결을 했습니다. 정말 이 재판장은 그 도시에서 불의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도시에 한 과부가 그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이 근무하는 법원에도 찾아갔고 심지어는 밤중에 집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자기 판결을 잘해달라고 돈을 싸들고 이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과부는 여차여차한 이유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재판 안 받습니까? 죄 없는데도 상대방이 고소하면 억울하게 재판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 서희철 초등학교 선생님이 임용된 지 2년밖에 안 된 23살의 어린 선생님이 왜 교실에서 자살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바로 학생의 부모에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누명을 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도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때에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억울한 과부는 자신의 재판을 담당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억울하고 힘없는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이 낮에 법원에 있을 때도 찾아갔습니다. 이 재판장이 퇴근해서 집에 있을 때도 찾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이 재판장이 밤중에 자고 있을 때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는 하루만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과부는 한 달만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은 이 과부가 얼마 동안 자주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이 과부는 1년이고 그 이상이고 재판장을 찾아갔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대략 몇 달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처음에 이 재판장은 과부가 밤낮으로 자기를 찾아와도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이 과부가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냥 들어주고 여기서 끊어내는 것이 낫겠다고 놀랍게도 이 불의한 재판장은 생각을 바꿉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억울하고 힘없는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간청한 원동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자기가 계속 그를 찾아가면 그가 그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이 과부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도 이 과부처럼 날마다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이 얼마나 엄청난 확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확신이라는 이 단어를 요한 1서에서 총 4번을 사용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 확신을 2번은 기도의 관점에서 사용하고 2번은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기도와 관련해서 쓰인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 담대함을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감리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 예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최후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 확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필요 없이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2번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응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그렇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14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여러분 중에는 이 조건을 들으시고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 해줄 것처럼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은 우리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가 약속한 모든 축복이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건,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이 약속에 붙어있는 이 조건은 여러분, 우리가 충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조건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란다고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자녀의 뜻대로 다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마약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한다면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될 것이 뻔한데 아버지가 그것을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잘못된 뜻대로 구함으로써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많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해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여러분이 기도를 생각할 때 중보 기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아시죠?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상반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 범한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NIV 영어 성경으로 16절을 번역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실 때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맞지만 또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되도록 부르시는 것도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복된 순례의 길은 우리가 외롭게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개인주의는 교회 안에서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 1서는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요한 1서는 물질적 도움과 나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에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급성장한 초대교회에는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놀랍게도 공동생활을 했고 물질적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좀 뛰고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교회가 돕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고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슬프게도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1990년에 세 자녀를 둔 한 부부가 전세금 2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일가족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부가 어떤 분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부는 바로 교회에서 구역장까지 하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분들이 다니던 교회는 4년 전에 30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가 비좁아 그 건물을 헐고 이제 막 80억을 들여서 새로 큰 교회를 완공한 상황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교회 구역장 부부는 전세금 200만 원이 없어서 자살을 생각할 때 교회는 큰 돈을 들여서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천국을 향해 갈 때 각자가 외롭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닌 다 함께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 서로 무거운 경제적인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잠시 떠나서 죄를 짓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다시 16절 상반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범한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각자 죄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순례의 길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자신이 죄 짓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생명의 길에서 잠시 이탈을 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슬프게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자매가 죄를 지었다면 기도해 주기는커녕 그 일로 그 형제자매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 지은 사람이 용납받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의롭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지은 형제 자매들을 보면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6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 한 가지 죄가 무엇인지 4가지의 견해를 말했는데요. 아쉽게도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하나님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극악무도한 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틀린 설명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둘째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할 때 고의적으로 이 신앙을 버리는 배교의 죄를 지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는데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사도로 회복된 것을 생각할 때 이 설명도 틀린 설명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예수께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성령 모독은 예수님을 악한 영에 들린 사람으로 비난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생각할 때 이 설명도 틀린 설명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음으로써 단지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생명이 영적인 생명임을 생각할 때 이 설명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이 한 가지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이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도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와 천국을 향해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지만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죄를 용서받고 양무리를 치는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욕했지만 놀랍게도 그 일로 그는 육체적으로 죽거나 영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자기의 그 심각한 죄를 용서받고 사도로 세우심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고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짓는 형제 자매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와서 힘있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복된 약속과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에 미스바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이 복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